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20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믿음을 먹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고쳐주시니 이는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든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늘의 편에 앉아 계시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였으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다른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세운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 모든 합친 분들이 몇 명이냐? 120명이 됩니다. 근데 부활을 본 사람들은 500여 명이 보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잘 모르는데 사람들이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사람이 불신자도 그것을 보았고 확실한 그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이라는 것은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을 불신자들이 먼저 봤습니다. 누가 봤죠? 로마 군사들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먼저 보았습니다. 기절을 한 겁니다. 강심자들은 기적을 하지 않고 놀랐는데 또 그 중에 군인이라 할지라도 죽었던 사람이 무덤이 열리면서 빛이 확 비치면서 확 살아 나오니 여러분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갑자기 확 나타나도 깜짝 놀라는데 군인들이 무장해서 그 앞에서 탁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서 빛이 비치면서 그러세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다는 이거를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었죠. 이거를 갖다가 어디에 보고죠? 상부에다 보고를 한 겁니다. 상부에서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무덤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났습니다. 이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돈을 주고 해서. 그때는 지금 똑같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인간이 무언가를 잘 이해해야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는 그 모든 인간이 똑같아요. 문명만 덜 발달됐을 뿐이지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때 돈을 많이 주고 입막음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밤새도록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는데
혹시 시체 훔쳐갈까 봐, 혹시 살아날까 봐 하루를 지켰어요.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지켰다니까. 그 3일을 또 지켰어요. 그런데 이들에게 정신무장을 시킬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완전히 시켰는데 그 다음에 3일째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내려오기를 너무 피곤해서 우리가 졸았는데 그때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봤다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에? 살아난 걸 봤다, 살아있는 걸 봤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저들이 사모하고 그러니까 헛거를 봤다. 헛거. 예수님의 그냥 환상을 봤다 이 말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사람이 너무 보고 싶으면은 이렇게 생각이 있으면은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금 부부가 살다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무덤 앞에 가서 막 성경책도 펴놓고 같이 읽기도 대화도 하고 그래요. 자기 혼자서. 잘못된 겁니다. 말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해야지? 왜 그 무덤 앞에서 갑니까? 우리 장례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해도 그 육신적인 사랑이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도와줘야 될 사랑인데 그거를 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환상을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살아난 걸 봤다니까요 하니까 그러면 세 번째 뭐라고 이들이 거짓말을 하죠? 덜 주겠구나. 말이 됩니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한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고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시체가 없다는 건 부활했다는 증거요. 반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환상을 봤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증거고 그렇지 않아요? 도난설, 환상설, 기절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지 않습니까?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에 3년 동안 메시지를 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감람산에서 모든 자기 제자들을 불러놓고 40일 동안이나 이것만 40일 동안이나 집중을 시켰는데 이거 우리가 예사로 그냥 듣고 그냥 듣고 지나간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감람산에 모아놓고 40일 동안 집중을 시켰는데 왜 이 집중을 시켰을까요? 무엇을 집중을 시켰을까요? 이게 우리가 이걸 찾아내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 지금 메시지 흐르는데 망대를 세우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망대를 세우는데 뭐죠? 나의 망대를 세우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다른 말로 하면 뇌에, 다른 말로 올라가면 영혼에 망대를 세운, 내 속에 세운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은 뭐냐? 망대라는 것은 이 안에 모든 걸 빛도 비치고 망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망대가 뭐냐? 망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망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망대를 세우라 우리가 계속 메시지 흐름 나오잖아요. 그러면 망대를 세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네 안에 세워야 된다. 네 속에다가.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말의 주인이 아니라 실제 삶의 주인이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삶의 주인, 모든 것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이거를 보고 뭐라고 하죠? 망대를 세운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것을 알아야 될까요? 알지 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고 영으로 계셨던 분이고 말씀 자체시고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안 계신 데가 없어 무소부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여러분들이 망대를 세우는 거를 이거를 쭉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어제도 제가 노회에서 우리가 이제 힐링 캠프라고 저기 충청도 어디를 갔다 왔는데 뭐 우리 시찰하고 뭐 이렇게 의정부 시찰은 뭐 수요일 날 월, 화, 수 같이 거기서 있는다고 하고 북부 시찰은 오늘까지 있는다고 하려 저는 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같이 오는 목사님들하고 오면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망대가 뭐냐 이거다라고.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어제 거기서 있지 않고 올라오게 하셨는가. 이 포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걸로 난 또 이렇게 믿어졌어요. 그런데 그 김양순 사모는 부탁을 또 했더라고. 어떤 친구 목사에게. 꼭 거기서 더 하루 쉬고 가겠다고. 그거는 사람 생각이었고, 그래서 어제 집에 한 10시쯤 돼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망대에 대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망대를 저들에게 세울까라는, 저들 자신들이 망대를 세울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어떻게 눈을 떴는데 2시 반이에요. 정확히 35분이에요.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망대라는 건 내 속에다 망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속에 망대가 세워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왜 오셔야 되는지를 아셔야, 그 이유를 아셔야 되고,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식으로 하는 게 그걸 정확하게. 이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확인해서 그게 그렇구나라는 게 와져야 되는 것이 망대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오셔서 무엇을 보여주셨죠?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조주라는 걸 보여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다는 걸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고 이 모든 자연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걸 보여주셨다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걸 안다는 진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언약대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은 해결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렇구나. 어떻게 해결받았느냐.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피로서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는데
마귀 하는 일이 뭐죠? 죄 문제를 우리에게 줬고 하나님 떠나게 줬고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임하게 했는데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게 그걸 보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40일 동안 그거를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천국이라고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야. 자, 이걸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깨달아지게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임한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니까 원죄와 자범죄 우상 모든 죄에서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니까. 사단의 권세를 끄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하고 깨달은 게 이걸 각인시킨 게 40일 집중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명에서 모든 저주에서 모든 재앙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들이 이런 그래서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죄와 저주에서 마귀가 완전히 벗어난 인생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울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으로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과거 완전히 끝난 사람들입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단에게서 영원히 끝난 사람이라니까. 맞습니까?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이게 망대의 가장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니라 사실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맞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통해서 동시에 왕제사장 선지자인데 그냥 왕이 아니고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마디로 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보고 내 속에 뭐가 만들어졌다? 망대가 여기 흔들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알기라는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이건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거를 말씀으로 풀어서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뭐냐? 잘 몰랐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해봐. 이제는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함께 계시니까. 이해가 가셨죠?
자, 그러면은 보세요. 히브리서 1장 3절의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골로새 1장 이거하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면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모든 보화가 다 감춰졌느니라. 골로새서 2장이죠. 요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의 권세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이렇게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 내 영에 내 생명에 두 가지 인간의 생명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숨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호흡이라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다고 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영적인 생명은 뭐죠? 하나님의 생명, 영의 기도를 통해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영의 생명,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기도하는 말은 육신과 영이 살아나는 것이 호흡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호흡을 안 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호흡을 안 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거를 오래 참고 하는 거는 그 기도하면서 그 내용을 깊이 알고 이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딱 만들어지면은 내 속에 이거의 말씀이 딱 정리가 돼서 이 말씀을 이제 기도로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으로 누려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지혜가 나타나는 걸 보고 권세가 나타나는 걸 보고 빛이 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래 일어나는 빛을 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표현했죠? 빛으로 표현했잖아요. 예? 그 창세기 1장 3절에 어두움 속에 혼돈 가운데 있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는데 그리스도가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혼돈과 흑암과 공허 속에 있던 게 평안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빛이라고 하고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서니까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라 가지고 빛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 이렇게 이해부터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리스도의 지혜를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망대를 만들어 예수님이 이거를 40일 동안 말씀으로 완전히 각인이 되어진 겁니다. 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이 딱 각인이 돼요. 정확 그래서 육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데 뭐냐? 정확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정확한 복음이 뭐 되죠?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정확한 복음을.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만 있으면 그게 성취가 된다니까 나에게. 예수님이 모든 걸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만 있으면 믿고 가진다면 가지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끝났다는 게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라니까. 이렇게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와 있다는 게 확신이 온다니까. 이게 말씀이 거기에 있으면 제사장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망대라고 하는 겁니다. 이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에 이 말씀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정확한 복음이 이들에게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지고 체질이 딱 거기서 40일 동안 집중을 시킨 거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창대교회 부활절을 맞이해서
반드시 이게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뭐를 하셨느냐 그 얘기는. 그래서 어제는 마태복음 28장을 읽었고 오늘은 마가복음 10, 이 내용이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부활하셔서 뭐라고 그랬죠?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을 내일 읽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렘넌트 후대를 이걸 각인시켜야 된다. 이거를 저 속에다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이걸 보고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은 138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기도 수첩이죠.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 의미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딱 정확한 복음을 붙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이 말. 그리스도가 있는 자에게는, 성삼위 하나님이 있는 자에게는 이 말이거든요. 만왕의 왕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확신이 있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아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구원받은 자의 생명을 몰라. 이걸 몰라. 지금 말씀드린 게 생명인데 구원이라는 이런 생명이라는 얘기죠. 자, 구원받은 자인 예수를 영접한 자입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축복이 해방입니다.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로 사단에게 잡혀 있던 것 같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특권이 있습니다. 그의 생명을 가진 자는 반석과 같이 세워집니다.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사탄.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흑암의 권세는 무너진다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참 평안을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렇다면 절대응답, 절대계획을 성령이 내주하니까 인도를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시작.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사탄 재앙,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떠난 죄, 공중권세를 잡은 자, 원상 진노의 자녀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세까지 보장받고 이 그리스도가 내주하고 계시고 함께 계시고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에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이 망대가 만들어지게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조호진 집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이 새벽에 말씀 듣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을 축복해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망대에 각인이 되게 해주시고 뿌리가 내려주시고 체질이 되어지게 해주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고 듣고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